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론 사람의 눈이 팔려, 세상의 눈이 팔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악으로 가득 찰 때가 있사오나 항상 변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보고 나의 모든 만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열어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 말세의 징조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데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너무나 그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늘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양식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아버지, 저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짧은 저희의 인생이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진리의 생명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전도자로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참되고 아버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이런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하여 아버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단에서 아버지 또 저희에게 전하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온전하여지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겠냐 내다 버린다고 하신 아버지의 그런 참으로 아버지 두려운 말씀이 저희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한 번 더 잠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참 깊은 묵상의 시간 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빛에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날 제가 소망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했는데 한두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더 깊은 연구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그 욥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아야 된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는 문제. 또 그리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주님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쉽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더리하게 보이다가 조금 더 읽으면 더 묵상하고 그 빛을 얻게 되면 좀 뭐 나무들 같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요. 네, 성격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제 만물이 밝혀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즉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30분 만에 성경을 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예? 예,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3, 40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긴 바에 의하면,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읽은 바에 의하면, 말씀의 빛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30분 내에 하루 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요. 조금씩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많이 읽었겠죠.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육신적 형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러면 성경에는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부터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무엇을 많이 말한 거냐, 강조해서 기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에요. 그걸 많이 강조해서 말해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서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해볼 텐데, 매우 신기해서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똑같아요. 금방 참 심판자가 임한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급박하게 임한다. 고린도전서 7장의 사도 바울도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나? 재혼을 왜 안 해도 되겠나? 꼭 할 필요 없다. 왜? 임박한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박한 환난. 그때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그 바울 사도의 느낌은 환난이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꼭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제 곧 오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이 맞는 거냐? 그런 거 잘못 생각한 거냐? 할 때 성도로서 마땅히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했잖아요. 금방 돌아오실 분처럼.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방금 돌아오시는 분처럼 기다리고 있으라고. 문을 곧 열어줄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혼인집에는 좀 가면 먹고 마시고 이러느라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런 광경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주님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앞에 섰다가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주는 사람 같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는 주님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이 말씀하고 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걸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 아들들이 다 죽지를 않나, 애들이 아니 뭐 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지를 않나, 뭐 자기 몸이 완전히 그냥 몸이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긁고 뭐 이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보고서 뭐 일주일 동안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뒷글을 쓰고 너무 불쌍해서 욥이 이런 정도의 재앙을 당했는데요. 여기서 욥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욥기를 42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인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욥기 읽으면 참 내가 인내하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었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이 너무 선하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고난에 그 욥에게 주신 그 결국, 주님이 주신 결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는데 욥기를 이렇게 보면 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라는 걸 계속 확신시켜 줬습니다. 친구들은 세 사람이 다 방향은 다르고 각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뭐냐면 상선벌학적인, 권선징악적인,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고난의 결말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너가 죄를 자기의 죄인임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계속 확신을 시켜줬어요. 그래 욥은 그렇게 그 친구들의 말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고난 받는 건 아니다. 그 욥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히 성도는 잘못했기 때문에 꼭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욥은 1장에도 그랬잖아요.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죄에서 떠난 자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고 이게 욥이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 자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람에 대해 성도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에는 주님이 주신 그런 고난에는 거기 결국이 있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뭘 배우라고 하는 거냐면 인내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 욥과 선지자들에게서 길이 참는 걸 배우고 인내를 배우라 하면서 농부에도 들었잖아요.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그 열매를 바라고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빨리 자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출,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위해서 오직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참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받는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야고보가 가르친 거예요. 자, 욥기를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에게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공격 목표예요. 욥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논리로 굴복을 시켜서 그에게 말하자면 참 주님으로부터의 그 어떤 축복, 상황의 전화위복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확신시켜 주라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인인 것을 자백을 해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실 거다. 다시 이걸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세 친구들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종 욥처럼 정당하지 못하다고.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렇게 욥처럼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욥이 뭐가 나았지? 예? 세 친구들보다 난 점이 뭐야? 이거를 잘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굉장히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쪽을 너무 그냥 들어올리다 보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믿음의 의로 신약적인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를 아주 평가절하하잖아요. 그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5장이 없으면 욥기를 제가 온전히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욥기의 이 5장 7절부터가 없으면 욥기를 온전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아, 왜 욥이 세 친구보다 나았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장서부터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데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면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친구보다 이 욥이 난 건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제가 16장부터 읽을 거예요.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 하늘을 바라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욥을 공격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욥을 좀 회개시키려고. 욥이 욥이 대상이에요. 대상. 사역의 대상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들에게 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분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증인이 영어로 witness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증인이 되어 있고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이게. 그러면서 나의 보인이 이 보인이라는 말은 이게 변호자,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advocate. 요한일서 2장 있잖아요. 대언자가 있으니 그 승천하신 자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있잖아요. 여기에 이 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하자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그 고난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했던 거예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20절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했잖아요. 나의 친구는 나를 향하는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하나님을 향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니. 누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다음에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장도 욥의 대답이에요. 19장에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에 구속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까는 대언자라고 하죠. 여긴 또 구속자라고 하죠.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잖아요. 이 욥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는 이거 주님의 초림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면 그 뒷구절을 보면 이게 재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건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러분 욥기의 40장과 42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진짜 욥이 하나님을 봤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 신앙은 그저 귀로 들은, 지식적으로 귀로 들은, 그저 아는, 들어서 아는 이런 식의 신앙이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자, 그러면 그가 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도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인내했단 말이에요? 욥이 언제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고보가 힌트를 주니까 다시 보잖아요. 이 욥기를 야고보의 힌트를 가지고 다시 보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것이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 맞네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23장에도 23장 6절을 읽겠습니다. 23장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욥은요 그 친구들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해서 친구들을 말하자면 그 논리로다가 이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욥은 언제나 자기의 눈을 마음을 어디로 향해요? 하느님께. 그 친구들 이겨봤자 뭘 하게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정직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얘기는 다 무슨 얘기죠? 찾는데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참 그 약해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찾지만은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쪽에 계신 것 같은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에 계시는 거 하면 저쪽도 아니고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이 욥은 주님께 부르짖잖아요. 주님께.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향한 게 없어요. 욥만 계속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의롭다고 하지 마. 넌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계속 욥을 타겟으로 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욥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부르지는 자기는 죽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탄식을 해도 주님께 향해 탄식한다는 거지.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찾고 해도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이죠.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예? 느낌이죠. 욥의 느낌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좌측에도 우측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주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런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것 같다. 24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이게 욥의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을 펴지 않겠냐, 어떻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냐라는 이런 하소연들, 이런 것이 욥의 말하자면 그 인내라면 인내고요. 참 길이 참고 그러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태도죠. 기다리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결국 38장서 42장까지는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결국은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주님이 욥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했지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신명기서부터 구약서 처음부터 이 욥기라는 성경이 사실은 모세오경보다 먼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에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구약이 있고 구약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서의 그 초점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고요.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축복입니다. 33장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출애굽기고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이 표현이 달라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 율법을 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율법을 받은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때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치시고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강림하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니 사실은 그 출애굽께서는 그 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겠어요. 다 내가 돌격할까 하느라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분의 심정,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한테 오지 마라,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 짐승도 오면 다 죽는다, 못 왔어요. 다 천둥 소리 나고 말이죠. 흑암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적인 것이고요. 그분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발 앞에서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고 싶어 하시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정말 참 친백성이라면요, 우리가 그분의 강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편 2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왕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을 세웠다 했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분명히 이건 재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이거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33, 34, 35절 쭉 보면 거기에 나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신 것에 대한 증명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바로 이어서 8절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는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다. 이거는 주님의 왕국과 그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두아디라 교회,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기는 자들은 똑같잖아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질그릇 부수듯이 할 거라고. 이거는 주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기는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가 바로 왕국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냐. 천사에게 이 말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냐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언제예요? 이건 초림이 아니죠.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미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는 왕국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2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모세 신명기를 얘기했죠. 또 욥기를 얘기했죠. 지금 다윗 시대도 역시 다윗의 시에도 수많은 구절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 천연왕국, 왕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72편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72편은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읽겠습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시편 72편. 이건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저가 누구겠습니까? 의로 판단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6절입니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어떻게 임한다고요? 벤 풀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7절에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왕국의 광경이잖아요. 8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거는 왕국의 상황이에요. 그대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다스리신다는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거는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분명히 새하늘 새 땅에는 계시록 21장 1절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없어요. 그리고 9절에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건 다 왕국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 그리스도에게 굽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 왕국들을, 나라들을 보세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기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는 바다도 있고요, 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그를 섬기리로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입할 건데? 지금 뭐 김정은이도 굴복 안 하는데, 시진핑이도 굴복 안 할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 굴복하겠습니까? 만왕의 왕께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왕국을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주님을 봤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성전이 가득하였다는 이분은 분명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이거 다른 성경에 먼저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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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말한 것은요, 주님을 보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한 거라고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의 마음 굉장히 낙심이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우시야가 그때 그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낭망이 됐겠죠.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이사야를 강화시켜서 정말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그랬죠. 그런 방법이 뭐죠?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네가 가서 전해라.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결코 듣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거다. 그들의 마음을 만곡해 할 거다. 나는 그들로 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넌 가서 전하라 이거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어려운 사역. 예사야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의 사역이란 너무 어려워요. 바울은 어땠는데 똑같아요. 왜 이렇게 참된 선지자의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는 왜 안 듣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안 듣습니다. 참된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이게 전승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어떻게 당했냐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어렵게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충성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주님을 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의임을 받고 보내받았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잖아요. 주여 나를 보냈소. 내가 가겠나. 그리고서 그 어려운 사역을 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출임하신 그 처음 참 베들레헴에 출생하여 나사렛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나 다시 오시는 이 영광의 그리스도나 난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일 수가 없죠. 같은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 하냐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사야가 본 영광의 주님이나 그때 출임하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영광의 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시대의 관원들은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을 쭉 이렇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중점이 어디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누군지를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27절, 16장 27절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의 강림이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알고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더 보여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을 하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뭐지요? 왕국이죠. 왕국이죠. 그럼 여기 섰는 사람 중에라면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이 16장 마지막 절이고요. 그 다음 17장, 그 다음 이게 원래 성경은 장이 분별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나눈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주님이 16장 28절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는 보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엿새 후에, 어떤 성경에서는 복음서는 8일 후에, 뭐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본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육신으로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뭐죠?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옷이 가득하게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봤다고 했어요. 그렇죠? 또 욥은 그 고난 후에 말하자면 그 많은 인내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주님을 본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론 42장 후반부에 보면 다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해결됐어요. 40장부터.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어두웠습니다. 무지한 자가 이치를 가리우는 말을 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뭘 봤단 얘기지. 자, 이사야를 보든지 욥을 보든지 모세의 말을 듣든지 다 그들의 중점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욥 같은 경우에요. 어떤 고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문제가 안 끝나요? 속에 왜 계속적인 그런 원망과 그 불평과 이런 모든 게 왜 안 끝나죠? 왜 그렇게 강팍한 마음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미움과 이런 게 왜 안 끝나죠? 그 모든 해답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해에 요시야왕이 죽던 해에 진짜 낙심 천만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한 번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그의 선지자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6장 이후부터 달라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다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시잖아요. 요한은 맨 먼저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산에서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왕국의 그림자, 말하자면 이 변화산의 모습은 왕국의 하나의 축소판이에요. 변화된 부활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베드로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왕국은 하나의 과도적인 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직 온전히 처리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게 우연한 광경이 아니에요. 그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3명이. 변화된 3분이 계시고요. 그런 것이 합쳐질 때 것이 왕국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자,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잡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한 모세를 위한 주를 위하여도 초막을 짓겠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건 엉뚱한 소리거든요.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대환난 모습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밟히리라.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3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말세를 만난 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님의 재림,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참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의 강림에 맞추고요. 그러면서 참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생활 가운데서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 만날 수 있고 영광 중에 그분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한 번 더 묵상을 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점점 더 우리의 눈이 분명해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사모하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입지를 마련해 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317장. 곡은 다 아시는 거고 계산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 거라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복음성가 317장.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늘 사모하는 내 주님,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모습 보이시렵니까? 은혜의 주여 오셔서 언제 내 마음 위로하렵니까? 은혜의 주여 오소서 주 임재 사모하니 어이 지체하시는가요? 늘 내 맘 사모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사랑의 잔치를 하나요? 은혜의 주여 오셔서 언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요? 어서 오소서 내 주여 당신을 사랑하니.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이 지체하시는가요? 늘 맘 사모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사랑의 잔치를 하나요? 은혜의 주여 오셔서 언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요? 어서 오소서 내 주여 당신을
사랑하니.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면.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찬양 방금 저희가 찬송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울 것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저게 정말 주님인가 아닌가 아리까리 할까봐가 걱정됩니다. 그 말씀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생각이 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죠. 영화롭게 성화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지자 알아보게 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소위 말하면 오감 외에 육감이 필요한데 그 육감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우리가 더 예민해져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과연 예수님 강림하셨을 때 저게 주님이 맞나?
그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말씀에서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가온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의 감각만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각하는 그 감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 더 예수님, 주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분을 정말 우리 찬양했듯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와, 우리 주님 오셨다, 이렇게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곧바로 알아보는, 1번으로 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잠시 이 말씀, 정말 우리의 정말 그 삶에 실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삶의 정말 원칙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정말 믿습니다. 삶의 우리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이 연속되는 이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쩌면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왜 내가 힘들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온 자입니까? 이 고난에 과연 의미가, 목적이 나로 인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이 저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잠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저희의 근원이 어디인지, 저희가 어디에서부터 온 자들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 자들인지 다시 한번 밝히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모든 주의 눈과 정말 귀와 저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정말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의 모든 온 존재가 주여 그곳을 향하여 주여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과 귀가 어두워 주여 주님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진정 이끌어 주여 주시던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우리에게 정말 강림하신 주여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우리의 주여 주관자이시며
주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시며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 하나님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주 우리가 정말 만나는 그 순간 주여 그 일시에 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귀한 주 충성스러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주여 정말 저희의 주여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들이지만 주여 그 속에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주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며 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 주 아버지의 그 하나님 심정에 주여 우리가 주여 더욱 온전히 우리의 심정을 일치시켜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들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 하나님의 택하신 주 그런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승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많은 것들이 실상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나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가장 열망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우리의 어두운 귀와 우리의 어두워진 몸과 마음이 더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더 커지는 것, 그 기대감에 우리의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설레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 속에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인 줄로 우리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방황하는 어둠 속에 있는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소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설렘으로 부풀어 터질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작은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주여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시간 우리에게 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여 구원의 손길을 주여 깊이 깨닫는 저희의 주여 믿음의 감각을 다시 한번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모든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시간 더욱 깨끗하게 주여 정결하게 주여 씻어주셔서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주여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주여 유일한 소망이자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정말 지금 주여 우리에게 주여 우리의 주여 마음속에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이 주여 우리에게 이제는 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주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주여 하나님 목표와 방향과 소망이 하나님 오직 그 한 가지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여 그 모든 여정들이 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주여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여 우리의 온 심령으로 주여 주님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여 그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지금 우리 이 시간 저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가지 권면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러한 요즘의 말씀을 영상으로 있으니까 최소한도 서너 번, 너댓 번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묵상하시라고 또 더 생각해보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범사에 총명을 주실 거라고. 빛은 빛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면 더 들어보면 빛이 더 비칠 겁니다. 주님이 총명도도 주실 겁니다.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더 들어보고 더 생각해보고 또 가장 좋다면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고 가르쳐보고 권면해보고 그렇게 할 때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이런 말씀이 더 여러분들 속에서 번성하고 확장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참 이런 모든 말씀이 30배, 6배, 100배의 결실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참 때마다 저희에게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깊고 비밀스럽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깊은 빛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살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우리의 눈은 욥처럼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호소하고 모든 것을 탄식할지언정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범사에 주님께 가져가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또 우리의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접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리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삶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귀한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정말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